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간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존재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인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과 음녀가 입는 옷은 대조를 이룹니다. 17장에서 음녀는 자조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이러한 세속적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고 영적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성도의 소박한 세마포 옷은 힘들지만 거룩한 삶을 상징하고 음녀의 화려한 옷은 안락하지만 부정한 삶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는 행위로도 순결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20장 13절은 행함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표적 구절입니다. 거룩한 신앙은 지적 동의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장식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행실로서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거룩한 행실은 18장 4절 말씀처럼 소극적으로 바벨론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1장 9절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어린 양을 증언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과 함께 고난을 겪더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어린 양을 따르며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축하하러 온 하객들도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축하와 존중의 마음을 의복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 말씀처럼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무리는 18장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보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2절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의 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종들의 피에 보응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4절 말씀처럼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3절 말씀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5절 말씀처럼 보좌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성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또다시 할렐루야 찬송이 들려오는 이유는 처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서 신부가 되어 세기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결혼식으로 인한 찬송 장면을 보여주기에 앞서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8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준비된 아내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비유했고 신약성경도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비유하는 세마포 옷은 18장 16절 말씀처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우상 숭배자들이 입던 옷과 대조됩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서 진리를 따르는 옳은 행실로 거룩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대신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성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전하며 기록하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급하면 어린 양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천사가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들과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편에서 악인과 대전은 복 있는 의인에 대한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10절 말씀처럼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할 때 천사는 그를 만류합니다. 자신과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는 우리를 위해 수종들라고 보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같고 그것은 옳지 않다.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말씀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복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천사들의 찬양과 또 우리와 같은 그 소리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혼인 예식 가운데 우리를 신부로 불러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하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음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믿음의 예복을 입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으로 합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대위임의 사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